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그렇잖아도 평안한데 더 큰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큰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성국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굳이 우리 이성국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으셔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지연 선교사님, 그리고 막내딸 예희, 그리고 서지연 선교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또 서지연 선교사님의 동생의 아내, 이렇게까지 오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네. 예,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성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한국의 교회가 없습니다, 실은. 예, 친정이죠. 예, 제가 한국의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을 안 했어요. 상덕교회에서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선교 보고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반겨주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만 반겨주시고 성도들은 멀뚱멀뚱할 때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그 자리 그대로 계시네요. 얼굴도 여전하시고 믿음도 여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안식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서지연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수술이 2건이나 있어서 갑작스럽게 귀국을 했고 지금은 다 마치고 회복이 된 상황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호자로서 또 간병인으로서 잠깐 들어왔다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 보고를 많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사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1994년에 러시아에 들어갔고 물론 그 중간에 다시 상독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간 지도 지금 현재 1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요, 제 피부가, 제 피부 색깔이 러시아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완전히 러시아 사람들하고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러시아 사람들처럼 이 갈색 머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얗게만 변했습니다. 눈을 많이 봐서 그런지 하얗게만 변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빵보다는 밥을 좋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어떤 음식보다는 이 김치를 먹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김장도 하고 또 김치가 떨어지면 김치도 담고 계속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제가 죽는 날까지 한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민족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러시아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국경에 들어가면 그 국경 심사하시는 분들이 왜 당신 영주권 이렇게 오랫도록 가지고 있느냐, 바꿔라, 러시아 사람 이 여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가의 소속,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청하면 아마 허락해 줄 겁니다. 러시아에서 범죄를 하지 않았고 러시아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허락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기 국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민족을 잊으면 안 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기 민족의 부흥과 영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인 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에 맞게 타민족을 위해서, 타종족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심지어는 로마까지 이르러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그는 스페인 지역까지 이르러서 자기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스페인 지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타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타민족을 가슴에 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또 그 이후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는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말을 합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이 아닌 참말이라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지금 근심하며 고통하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왜 지금 근심하며 고통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토록 근심하며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말씀처럼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민하면서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근심하고 있고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고, 또 영접해야 됐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기득권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바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근심했고 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 형제, 내 친척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믿지 않는 동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또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족인 북한,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되기는 했지만, 그 추방된 선교사님들 중에 러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 고려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훈계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각한 도전을 주는 설교를 하면 어떨 때는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축제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재미만 추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눈물의 자리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근심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시죠? 드라마 볼 때 흘립니까?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눈물, 생명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진정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진정한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3년 동안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고통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영혼 사랑,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고통하는 그 사랑을, 영혼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부터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 대부분의 경우, 아니면 또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말도 못할 때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습니다. 가짜 울음은 잠자다가 깨가지고 갑자기 약간 칭얼거린다거나 아주 진지하지 않는 그런 울음도 있습니다. 잠시 칭얼거리다가 곧 다시 잠이 드는 그런 울음이죠.
그런데 진짜 울음은 다르잖아요. 이 울음소리는 아주 크고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곧바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 계속 울어댈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울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눈물, 이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도,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캐더린 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가족 없이 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없이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가족 없이 홀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눈물이, 그 강청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국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세군에 아주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했던 우리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메리 여왕의 통치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존 낙스는 자신의 나라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목숨을 걸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서지 않겠습니다. 가족 없이 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간구했던 바울과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아니면 또 우리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2주 후면 러시아 바로네즈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이 저희 바로네즈에 있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드론이 공격했고, 또 13일에는 한꺼번에 30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저희 그 도시에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시에는 지금 현재 공항은 폐쇄됐지만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이 따로 있고 그곳에는 전투기들이 많죠. 그리고 이 전투기들은 뭐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립니다. 이 전투기들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이 바로네즈를 공격한 건데요. 또한 저희 도시에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석유 조장고가 있어서
이곳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감사하게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좀 건물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13일 날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저에게 또 연락을 해왔고요. 여전히 발언해주는 그 우크라이나 바로 국경에 있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를 수도 있고 뭐 로켓포가 내지는 또 뭐 그냥 포들도 저희 도시 지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한국인이 저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역과 또 저희 건강 또 안전,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덕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상덕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바로 이 자리에 세우신 그 귀한 목적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보다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척들 지인들 뭐 학교의 뭐 학우들 뭐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먼저 선택해 주셨잖아요. 단지 그것뿐이잖아요.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덕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홀로 가족 없이 서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